오늘은 죄와 피 3부로서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퀴즈, 마지막 복습 퀴즈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인데요. 무엇이 다 완료되었다는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텔레오, 완료되었다, 끝났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반복이 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적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회개 기도를 드렸고 죄사함의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했는데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알 수 있나요? 내가 예전에 짓던 죄를 더 이상 안 짓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개했고 용서받았다인가요? 죄사함의 근거는 우리 안에서 찾을 때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죄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구원자 안에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한다. 죄사함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안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싶으실 때는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텔레오 하신 그 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일을 죄사함의 확실한 근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쭉 5시간 동안 살펴봤고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그럼 어떤 걸 살펴보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효력, 죄사함의 효력뿐 아니라 더한 효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해서 나의 적용해서 내가 그 보혈을 어떻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피를 다 쏟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갖는가?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은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걸 다 알겠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가장 근본적인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갖는 효력 3가지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씻고 오셨죠? 안 씻고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이렇게 몸이 더러워지면 우린 뭘로 씻나요? 물로 닦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물이 닿기 때문에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물이 닿지 않는 그 추하고 더러운 속사람은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제 결과고요. 이 결과가 일어나기까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죠. 말미암아 원인이죠.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피가 원인이고 죄사함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진 피가 대속의 효력,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효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듯이 영원하다는 데 있죠. 우리가 한 번 씻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씻으면 내일 또 안 씻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먼지와 오염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씻는 것의 효력은 거의 한 하루 정도 가는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그러니까 사실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다시는 우리가 무슨 뭐 속죄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가 이미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돌이킨다는 것이지 용서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자체에 자기의 피 자체에 영원한 속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회개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안에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의심이 되죠. 내 모습을 보면 회개한 죄 또 짓고 회개한 죄 또 짓고 이제 어느 날에는 회개하기조차도 민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 못 끊어내면서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선교사야?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가진 영원한 속죄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에 가진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민망해서 나는 죄사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겸손해 보이고 뭔가 이제 이렇게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사탄이 여러분의 그 미숙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에 가진 영원한 효력은 너 같은 인간한테는 안 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피에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을 갖고 싶을 땐 자꾸 나를 향한 시선을 어디로 돌리셔야 합니까?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에 가진 효력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사실 감지덕지예요. 우리의 이 수많은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영원히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뭐 사실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은 우리가 감지덕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거기서 훨씬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이거 역시 말미암아 원인이고요.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사해서 죄인이 아닌 것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준의 선물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그냥 이론이다. 이건 그냥 이론이고 현실은 아니야. 이런 내 모습은 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야. 어제도 내가 한 짓과 한 행동과 내 한 생각을 생각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오해는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를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지에서 온 오해죠.
그 무지에서 오는 오해를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리스어는요, 디카이오라는 그 동사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어떨 때 쓰이냐?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서 무죄 땅땅땅, 요게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 그래서 의롭다고 선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법적 선언, 하나님의 법적 선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로워 땅땅땅,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여전히 의심이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 성경이 또 그 질문을 말끔하게 해소해 줍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분 행위에 있잖아요. 내 행위가 의롭지 않으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의롭다 하심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성경이 뜻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뭔가?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 찰스 라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제 달라스라는 신학교 학장을 지냈고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학자, 성경학자라고 꼽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의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일회성 선포입니다. 의롭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의로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일회성 선포,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죄인의 행위를 가진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시거나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죄가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자들에 한해서, 죄가 없어진 자들에 향해서 하나님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굉장히 정의롭고, 오히려 죄를 용서받은 자들에게 의롭지 않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가진 효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뜨거운 태양 앞에 얼음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녹죠.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나아가는 순간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세입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독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조차도요, 1년에 딱 한 번, 뭐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가 있어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잠깐 해서 그 일을 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리고 피 없이는 안 돼.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시작.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푸시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좀 푸시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수돗물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에서 물을 펑펑 쓰듯이 아마 이렇게 우물 같은 거 기른 세대에 살면 물 막 펑펑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너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은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에 나아갈 수조차 없고 대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텐데 바로 이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게 하실 수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듯이 아빠 하듯이 하나님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효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쏟아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바로 여기 무덤에 탁 들어가서 매장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소망아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여기 무덤 가면 예수님 시신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천국 가셨으니까. 그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혹시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알겠는데 부활은 우리 죄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부활이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다 속량하셨다면은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루신 이후에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은 과연 우리 죄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한 것일까요?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요. 바울도요. 청년 유두고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나사로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 유두고의 부활.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3일 후에 근질근질해 좀 일어나 볼까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간 죄인은요 죄값을 치르기 전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감옥에서. 반대로요 죄값을 다 치른 죄인은 감옥에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죽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데 부족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형벌에서 빼내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죠. 죄값을 치르기 부족했다면 죽음이라는 형벌에 계속 가둬 놓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이 인류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면 계속 형벌의 장소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공의가 아니죠.
죄값을 다 치른 죄인은 계속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이후에는 형벌의 장소인 죽음에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어요.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형벌의 장소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반드시 다시 나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인류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누가 친히 증거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진한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아, 사실이야. 죄값 다 치루어졌어. 더 이상 무덤에 있으면 안 돼. 어서 일어나서 나와. 하나님이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기다리십니다. 어떤 때를? 최후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누구로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속죄 제물, 고난받는 구원자로 오지 않습니다. 승리자로, 심판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지금도 존재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완전한 속죄가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에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가둬놓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만 살펴보고 우리가 6주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나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왜 사실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거 아닌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요? 영생을 갖기 위해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유일한 조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유일한 조건은 뭐죠? 두 글자? 믿음뿐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믿는 자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자동적으로 영생을 갖지 않고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갖게 되죠. 그러면 맞아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이요, 그건 교회 잘 다니고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헌금 잘하고 그렇게 교회 활동 열심히 해야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런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서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이 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네요. 의견이 다 다르네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뭘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은요, 여러분 핵심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바로 구원인데요.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뜻은 여기 핵심은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상이 돼요. 그래서 은혜와 보상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은혜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은혜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자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격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 학생들 이해하겠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 받을 자격을 만들려고 행위로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요, 굉장히 순수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행위를 조금이라도 섞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가 아닌 것으로 변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은혜는 바로 뭐로 바뀌냐면 보수로 바뀐다는 특징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일을 하는 자에는요,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니까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건 은혜라고 하나요? 그거는 대가고 보수죠. 그러나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주면 그거야말로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행위의 대가로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충돌이 와요.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나는 구원에 행위를 개입합니다. 일을 개입해요. 자, 그럼 이 충돌은 어떻게 되나요? 아쉽게도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순수한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의도와 순수를 보지 않으세요. 뭐를 보시냐면 은혜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의 의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참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행위의 대가로 이렇게 계속 보수로 변질시키려는 거짓 복음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부터 거짓 복음이 있어 왔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거짓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명품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죠? 짝퉁이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거짓 복음이 왔는데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저술한 이유도 그 당시에 거짓 복음을 타파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저술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의 기독교 내에 가장 교묘하게 퍼져 있는 거짓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가품은요, 대충 만든 가품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 진짜랑 정말 99% 비슷하게 만든 가품은요,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왜 위험하죠?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심지어는요, 명품 제조업체들도 모르는 가품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독교 내에 만연한 거짓 복음도 진짜와 비슷할수록 위험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다음에 교묘하게 행위를 섞는 그 거짓 복음엔 우리가 그런가? 라고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어야 구원받지. 근데 믿은 후에 이제 또 행위가 따라와 주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야 라고 믿음의 행위를 교묘하게 섞을 때 아까 은혜의 특성이 뭐였죠?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은혜가 아니고 보수로 변질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일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 경건하지도 못하죠.
너무 좋은데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행위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인용했던 우리 찰스 라이스 박사가 자신의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만으로 나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 없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대속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실과 바늘, 잉크와 펜, 공통점이 뭐죠? 단짝 관계들이죠. 실과 바늘, 잉크와 펜. 그러면 죄와 단짝 관계는 무엇인가요? 죄와 피. 죄와 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단짝의 관계는 바로 죄와 피입니다. 죄와 피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죄인들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입니다. 저는요, 저 죄 많이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선이 소명이 알지? 죄 엄청 짓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죄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덮어보고자 선행이나 종교활동이라는 나뭇잎으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의 죄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만을 생각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더럽고 소망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영생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구주의 보혈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구주의 보혈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영원한 효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받고 구원 얻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은혜를 삭수로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주간 동안 저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귀한 말씀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정말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수호자들로 복음의 참 그 원리를 분명히 깨닫는, 죄와 피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는 그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을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